하나님 말씀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바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확신하는 시인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1절부터 탄식하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1절에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어서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여호와여 어째서 그처럼 멀리 계시며 어째서 내가 어려울 때 숨으십니까? 악한 자들이 교만하여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학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을 욕망을 자랑하고 탐한 자는 여호와를 저주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죠. 악인들은 아주 악이라는 것은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그 안에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여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는 일마다 뭐야? 성공합니다. 아우 세상에 악한 자가 다 성공하고 또 떵떵거리고 살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 대적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어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 비웃는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협박이 가득하여 그 혀로 남을 해치고 범죄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죄 없는 행인들을 죽이며 몰래 해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가만히 엎드려서 무력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그를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가련한 자는 폭력에 못 이겨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폭력으로 넘어지고 끌고 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얼굴을 가려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들은 자기들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자기들을 생각하지 않고 심판도 없다. 1절에 표준성경으로 보니까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르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것은 12절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시고 원한받은 사람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내가 있던 나도 겪었던 그 처지 함께 겪고 있는 수많은 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고
일어나셔서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한다는 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축복의 손이 있고 전능의 손이고 또 무슨 손이에요? 보호하시는 손, 그러나 심판의 손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뭐하고?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세상은 그래요. 정말 예수 믿고 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더 힘들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든 내가 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상에 천하의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천상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날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 복음을 묵상하고 천국 복음을 와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 날마다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아무에게나 알려주시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 그래서 택하여 부른 자, 그에게만 말씀하시는, 알게 하시는 이사야 43장 10절에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을 깨달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뭘 증인하고 증언하게 한 증인이요? 그래 주님이 종으로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내가 아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뭘 아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진리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또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죠. 그 진리를 알고 믿도록 해서 그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뭘 깨닫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예수만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을 신이 없었고 또 나 이후에도 없다. 주님 이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던 13절까지 읽었던 그래서 정말 그런 핍박 가운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도록 해서 우리에게 그를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4절에 성경으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께서 뭐 하셨어요?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처지를 주님이 보고 계셔. 그래서 주의 손으로 갚아주시고 외로운 자를 그래서 외로운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약한 자, 자기를 부인한 자,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입니다. 그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나이다. 고아와 같이 또 외로운 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 뭐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의뢰합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무엇이기 때문에 의지합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40장 17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누구를 생각하셔요? 우리를 생각하신다. 다시 말해 나를 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대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와주실 걸 알기에 믿어지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41장 10절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야?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권능의 손, 또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인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굳세게 되고 주님이 놓으시는 힘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들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봄이 그들을 먹으리라. 우리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이 시간 깨닫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그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심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 우리 영혼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는 두렵고 경외하는 두렵고 사랑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도우시는데 누구를 도와줘요? 외로운 자를 도와주시고 또 고아를 도와주신다. 돕되 어떻게 이미 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고아가 어떤 자입니까? 부모가 일찍 죽어서 부모가 없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고아라 표현했다. 아버지가 없는 가족은 누가 없어요? 부양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시편 109편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아는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누가 변호해 수도 없어.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도 없어. 그래서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오. 욥기 29장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도 도와줄 자도 없는 시자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들을 또 보살피고 고아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들은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자를 누구라고 그래? 고아라. 율법에는 반드시 이들을 어떻게 하도록 배려해라. 고아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 법으로.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가부나 고아를 뭐요?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 뭐야? 들으리라. 듣고 끝납니까? 주님이 그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게 되는 그 인간의 악한 양심에서 나오는 본성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자로 또 우리에게 도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4장 29절에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죠. 및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준다? 복을 주시라. 오늘날 이거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특히 요즘 텔레비에 많이 방송되고 나오는 게 뭡니까? 경비원들. 그 경비원들이 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다 하시다가 또 말년에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비원들을 무시하고 아파트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갑질을 하는 을에 대한 갑질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짓밟는 그런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자가 주는 마귀의 속성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를 돕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선지자들 고아를 도와주도록 명령하고 주님도 하나님께서도 그랬지만 선지자도 그래서 고아 학대를 해롭게 하는 것은 뭐라고? 죄라고 지적하고 죄요. 1장 23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1장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오늘 법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그냥 아주 장난감 칼이 돼버리고 어렵고 힘들고 힘없는 사람은 백 없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크게 단도하고 너의 지도자들은 반역자요 도둑들과 한패이며 하나같이 뇌물과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고아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성경에서 기록한 모세 이사야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어서 악한 자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 사회에서는 이 정의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이 있어서 법이 없어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워서 지도자들이 그의 어려운 이웃을 바른 길로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 28절에 발 먹고 기름이 번질번질하다. 현대인 성경으로 또 그들의 악한 행동에는 끝이 없어서 고아들의 소송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해 주지 않으며 가난한 자들의 권리도 옹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언제도 있었다. 이사야 시대도 있었고 에레미야 살던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이 공생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이게 악한 자들,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살기에 과부와 고아나 나그네가 어려운 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약한 자고 외로운 자들이 정말 공평하게 법의 집행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법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법만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7장 10절에도 과부와 고아가 외국인과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남을 해칠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가난한 자. 외국인은 왜 그렇습니까? 내국인 같이 그날의 법을 보호를 받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95년도에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워낙 갑질을 많이 했어. 이래도 돈도 안 주고 약점을 잡고 그래서 전화해서 돈을 많이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무슨 뜻이에요? 내국인이 또 전화하면 또 꼬리 내리고 해줘요. 약점을 붙들고. 그래서 지금 누구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꿈꾸는 정말 정의가 공의가 바르게 정리되고 바르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듣고 계시는 할렐루야.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에 바보나 고아나 외국인의 가난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가능한 그 말씀으로 마음으로 이 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나가서 뭐 일하고 정리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 삶으로 나타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으로 우리 서양의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기에 어떤 시편 기자가 오늘 10장에서 말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 억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 안에 하나님 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공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의 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원토록 왕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귀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